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은 신약 성경 211쪽 가량에 있습니다. 4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큰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된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과 신앙의 삶 속에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55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일을 맞이하는 또 창립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에 세 종류, 사람들의 유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유대인이고 두 번째가 이방인이고 세 번째가 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정말 이방 땅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방 땅에 들어갈 때 항상 먼저 들른 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성전은 이미 없어졌고 성전은 불타고 물론 율법의 성전이 지어졌지만 또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지만 어쨌든 회당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땅에도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야훼 신앙,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모이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또 관습, 믿음의 습관을 붙들고 살고자 모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 경건한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경건한 유대인들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듣고자 하는데 이 그동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하고를 결합을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불편하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걸 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 복음을 배척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 와서도 우리가 벌써 여러 번 살펴봤죠. 이 은혜 받은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을 위해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도무지 스스로는 알 길도 없었고 깨달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몇 번 거절했다고요? 광주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몇 번? 3번을 내가 평생에 이거 먹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거 먹고 내가 부정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복음을 믿은 사람도 이 유대인의 습관,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습관을 벗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쉽지 않았다. 또 베드로와 바나바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방인과 식사 교제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유력한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가장 대표인 또 야고보가 오는 것을 보고 슬그머니 피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그렇게 주님 말씀을 따라 하면서도 충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이 행실이 새롭게 되지를 못한 겁니다.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만큼 어려운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으니까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또 이해를 할 수가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도행전 13장까지 오면서도 얼마나 복음 듣고 떨떠름한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는구나 하고 끝.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큰 거죠. 사실은요. 물론 예수 믿은 사람 제자들은 사도들은 다르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믿는 것이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또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든지 금욕하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세상에서 이 사람들만큼 경건하다, 딱 보기만 해도 이 사람들은 경건하다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꾸짖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이 뭔가 이게 깊은 뜻이 있다. 뭔가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2절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뭐하라? 오늘 전한 이 말씀을 또 해달라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믿고 구원받을 수 없지만 다음에 또 듣는다면 또 모르겠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과는 다른 말씀이니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들어보겠다라고 청한 겁니다.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어디에 입교한 거예요? 유대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들어온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있는 것이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44절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에 와서도 예수님 복음 전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 제가 이 말씀이 맞다면 그 다음 안식이라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동기죠. 선한 동기입니다. 근데 45절에 딱 가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벌써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무엇도 모르는 사람은 비방도 못하잖아요. 이 무엇을 아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끝나고 주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하스모니아는 왕조라고 있습니다. 하스모니아는 사람들이 이 애국자들이에요. 유대교도 지키고 유대 민족과 유대 나라를 지키려고 애국적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하시딤이고, 이 하시딤의 후예가 바리새인들이고 SNF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에게 우리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인정받을 만해요. 그죠? 그리고 유대교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저들이 일어난 것도 성전에 돼지를 먹지도 못하는데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버린 이 로마 제국 황제 때문에, 로마 제국 왕 때문에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 양보할 수 없다라고, 신앙적인 이유와 민족적인 이유 두 가지를 지키려고 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하시딤입니다. 곧 바리새파들의 선조들이에요. 그 자존심이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엄청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뭘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조선시대 유물과 고려시대 유물이 있잖아요. 이 유물을 일본도 가져가고 유럽의 파리에도 있고 뭐 영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흩어져가지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우리가 좀 힘이 생겨서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돌려받아요, 못 받아요? 대개 못 받아요. 돌려받기 어려운 거 있지만 결국은 돌려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 역사 속에 우리 거니까 결국은 돌려받게 돼 있어요. 어떤 보상이 있든지 간에 우리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보세요. 구약 성경을 전부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요? 유대인들이에요. 말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의 대상도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방 사람들과 많이 싸웠지만 그 싸움 속에서도 항상 손을 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아주 믿음이 잘못됐을 때도 은혜를 계속 베푸셔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곧 죽어도 말씀을 기록한 사람도 이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구약 말씀은 전체가 다 유대인들에게서 기록되고 유대인들이 주인공이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것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가 바로 말씀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서 이 나라를 흩어져서도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야. 당신들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말씀을 썼고 우리가 말씀을 지켰고 그것을 위해서 피도 흘리고 했는데, 우리가 애국자인데 말이죠. 우리가 이 나라 지켜왔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왔는데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땀방울 한 방울 안 흘린 당신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이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당연히 시기가 나는 겁니다. 시기가. 누구와 같죠? 성경에 보면 큰아들과 같은 거예요. 큰아들. 네.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가 있었죠? 아버지를 다 하고 고생 다 하고 성비를 다 하고. 근데 큰아들이 볼 때 뭐 좀 영광스러운 뭔가가 좀 없어 보여요. 둘째 아들은 다 쓰고 상전에서 들어왔는데 뭐 버선발로 나가 맞이하고 뭐 아버지 입던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아들이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시기가. 성경에는 큰아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그랬어요. 그죠? 믿는 사람을 알아주라. 먼저 믿은 사람을 알아주라. 먼저 믿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 알아주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주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남들 다 자기의 스케줄을 따라 살아갈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땀 흘린 사람도, 그리고 지킨 사람도,
추운 겨울이나 따뜻한 여름이나 더운 여름이나 간에 지킨 사람도 우리들이 알아주라 그랬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아줄 거예요. 못 알아주면 우리가 마음이 좀 서운하겠지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를 알아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큰 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 같이 되면 안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특별히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착각하는 게 뭐냐? 저들이 말씀을 썼어요. 저들이 말씀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유대인들이 맞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말씀을 썼고 말씀의 주연 배우긴 했지만 말씀을 맡은 사람이지 말씀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어딘가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범사에 다른 이방인들보다 뛰어난 게 뭐냐? 우리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맡았다 이 말은 청직이라 이 말입니다. 종이라 이거예요, 종. 우리는 종으로서 비록 역사의 무대에 구약 성경의 주연 배우는 맞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맡은 사람이지 말씀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한 거예요.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말씀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 오셨는데 그 주인을 몰라보고 말씀을 맡은 사람이 마치 자기가 말씀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뼈저리게 뉘우쳐야 할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때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될 제목도 바로 이거예요. 다시 우리 볼까요, 여러분? 네. 그렇게 피 흘려서 애국심을 가지고 신앙과 나라와를 지켜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그 합당한 자기 존중감, 자기의 가치, 이런 것이 있겠어요. 그건 우리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말씀의 주인이 오셨으면은 그 말씀의 주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또 축복인 것이 말씀을 맡은 청지기와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으로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되고 그동안에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수고했던 그 땀도 보상을 받죠. 아들의 영광을 입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가요? 그런데 아들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죄된 것, 내가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애국심을 발휘했지만 나의 죄악된 것, 내가 결코 주님 앞에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는 그의 수고했던 공로, 나라를 지켰던 공로가 이 땅에서 육체로는 평가받을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받을 공로가 없는 겁니다.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이게 얼마나 센지, 얼마나 드센지 이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로라는 건요, 양날의 칼이에요. 공로는 양날의 칼입니다. 충분히 마땅히 받아야 할 공로를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정말 속상해요. 우리가 서운합니다. 혹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좀 미울 수도 있을지 몰라요. 원로 목사님의 수고를 충분히 헤아리지를 못하는, 그래서 못만 딱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공로는요, 정말 위로받아야 하고 또 알아줘야 하고 또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이 공로를 내세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올라와요. 그죠? 공로는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공로가 왜 양날의 칼이냐? 이 공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붙잡지를 못하게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걸 내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의 공로가요,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조금 이따 보면 이방인들은 정말 기뻐하거든요. 기뻐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유대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원가지다, 원가지다. 이방인들은 누구냐? 접붙임받은 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균형을 다시 잡아줍니다. 자, 하나님이 원가진 유대인도 믿음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찍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거든 하물며
접붙임 받은 가지랴 라고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이었도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내가 이방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그냥 마냥 항상 기쁘고 좋은 것만 아니다. 너희들에게 모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똑같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땀 흘려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비록 접붙임 받아서 아들 된 것은 동일한 영광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결혼 생활이다 이거. 신부된 생활이고 결혼 생활이니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만약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똑같이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장자권이라는 것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거절한다면, 야, 원가지도 구약 성경에 무대요 주연 배우였던 사람들도 찍어버렸는데 너희라고 다르겠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을 계속 격려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서 돌아와야 됩니다. 거기서 돌아와야 돼. 자, 그런데 이방인들 볼까요? 47절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털어졌어요. 46절 다시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행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경건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너무 분명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다 이해해. 자기가 유대인이었으니까. 경건한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러나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경건함에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거절한다면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 말하니까 그 회당에 있던 이방인들이, 48절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뭐하여?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말씀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혈통으로 난 자들도 아니에요. 유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괴롭혔던 사람의 후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말하기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예정설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게 작정된 사람은 다 믿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저 사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받은 게 당연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된 거니까 당연해. 이러지 발에 티끌을 떨을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구원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55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서면서 피땀 흘리고 수많은 수고하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되 우리가 말씀과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될 수 있는 전적인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인가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저들이 참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동안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참 고마운 분들인가라고 깨달을 때, 그럴 때 숨겨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도 몰라주고 말이지 이렇게 할 때 그게 나중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를 통해서 원가지 접붙임 받은 가지까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을 볼게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 결국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부르시기 원하셨고, 이 제자들은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마음은 우선 괴롭지만 이 받는 핍박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는 도리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핍박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복음을 향한 믿음이 옳게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기쁨이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경건했던 유대인들처럼 자기 육체를 붙들고 육체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곧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조정하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원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섬기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이루어왔지만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구원의 은혜의 고백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이번 주일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걸어가는 발걸음도 성령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이제 경건한 유대인의 마음인도 아니요, 그저 구원받고 갓 구원받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갓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도 아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곧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간다는 그런 기쁨으로 걸어가는 제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거듭난 신앙이 함께 결합한 겁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을 위해 지어졌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기록하고 유대인들이 주인공인데 우리가 은혜 받잖아. 은혜 받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 되었으니까 모든 말씀이 누구예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요.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번 우리 55주년 기념 예배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기네 지인과 또 가까운 친지와 또 그동안 교회를 쉬고 있던 사람들에게 또 전화하고 연락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성령이 충만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또 움직이고 있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좋은 일에는 자꾸 우리 심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시험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분주하고 또 각종 선물이며 또 누가 어떤 격려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우리는 그런 것을 미리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내가 시기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로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혹시나 심령이 상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 줘서 거기서부터 해결받고, 오직 그날 오신 분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저들의 믿음의 어떤 증거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결단했던 신앙에 결단한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와 함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유대인도 아니요, 갓 태어난 이방인도 아닌 제자, 곧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제자의 그런 기쁨의 발걸음이 이번 50분 기념 예배를 통해서 10분 발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